자, 오늘은 이제 그 전에 마치려다가 자꾸 늘어져서 오늘 11번째 주기도문 마지막으로 오늘 속령 부분과 아멘의 부분을 한번 같이 나누면서 또 반복되는 것도 있지만 들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정말 이제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는 어떤 예배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속령 부분을 말씀을 저번에 들었는데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속령 있는 인생을 한번 살아봤습니까? 아니면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그냥 정신없이 또 살았습니까? 속령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의 끝에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 마무리하는 것이 속령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요. 오늘 당연하다고 여긴 것들이 당연한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것이 다른 어떤 사람에게 나는 평생 한번 저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적 같은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이든지 잘 먹을 수 있습니까? 오늘 또 병원에 가면 많은 부분이 먹을 수 없어 생명 유지하려고 삽관하여 그곳에 뉴케어라고 하는 그 물을 넣어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 걷는 것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지 못하는 사람은 나는 평생 한번 저렇게 걸어가면 좋겠다. 한번 뛰어가면 좋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당연하다고 여긴다면 오늘 시간 내어 여 안산의 고대병원 가시고 저 부천의 성가병원, 성모병원 가보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과마다 빌려가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부터는 정말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오늘 이제 주기도문을 마치고 난 이후에는 꼭 우리들에게서 두 가지 속령 있는 인생과 그 다음에 아멘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속령 있는 인생은 아무나 속령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믿어지는 사람만 그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나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 있는 자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면 오늘 우리들의 언어의 모든 것의 주어가 내가 아니고 세상의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의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금요일에라도 제가 또 얘기를 또 했었는데 2번 듣는, 또 오전에 9시 예배 드린 분은 3번 들어. 많이 들을수록 좋아요. 그 창세기에 보면 41장에 뭐가 등장하냐면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2년 전에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함으로 그들이 떡 맡은 자는 그대로 죽음으로 갔고 술 맡은 자는 복직이 되어 왕 앞에서 술 맡은 관원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바로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애굽의 모든 술객과 박수들과 지식 있는 자들을 불러 모았으나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그것을 듣고 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생각난 거예요. 2년 전에 내가 그 감옥에 있을 때 그 히브리 청년 요셉이라는 청년의 꿈의 해석을 통해 내가 복직되었잖아.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감옥에 있을 때 그 히브리 청년의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내가 복직되어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데려와라. 그래서 요셉이 이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섰을 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꿈을 해석을 잘한다며. 그러니까 요셉이 오늘 지금 기회가 왔잖아요.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살고 감옥에 지금 잡혀있는 몸인데 잘못하면 또 도로 가는 거예요. 글로. 근데 기회가 왔어. 왕 앞에 서는 기회. 그때 나를 드러내고 나를 돋보이고 나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오늘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며? 그러면 예, 나는 꿈을 잘 해석합니다. 왕이여, 그 꿈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은가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고 자랑하여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될 그때에 바보 아니고는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기에 그는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 얘기를 다 듣고 뭐라고 하냐면 계속적으로 그 꿈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 일을 행하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어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바로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하는가요? 그 요셉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요셉을 들어 그 약관에 30 먹은 그 청년에게 그 애굽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려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총리의 자리에 글을 들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성령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 만군의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서 항상 우리가 들어도 가슴 뛰는 사건이 있지요. 그것을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사무엘상에 보면 누구 이야기예요? 솔로몬, 그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 사울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믿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자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게 내 손에 넘기시리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과 여건과 처지에서도 그것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미움이 주인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 불평. 그리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인생의 모든 주어가 불평과 원망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 잠언 18장 20절 21절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열매를 먹고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언어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그 환경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아멘입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는 자는 성령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하셨네요. 오늘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네요. 오늘 저와 여러분,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감사와 송영으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데,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사하되 우리는 뭐냐면 과거에 감사를 해요. 다 이거 되어졌으니까 하나님 너무 맞지요. 그것도 안 하고 사는데,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들어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과거만 감사하는 것이 뭐냐면 따라서 범사니까 지금 내 기준에는 이게 감사거리가 전혀 아니야. 자, 내가 지금 질병 중에 있다.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근데 하나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업에 어려움을 만났다. 이게 지금 감사할 거리입니까? 감사하래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내가 이 질병 때문에 분주하게 세상을 향해 욕심을 향해 막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인생을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는 인생이 됐다면, 하나님, 이 질병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참으로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이지요. 오늘 이 질병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교만했던 내가 이제 겸손하게 되니 하나님 너무나 지금까지는 자기 잘난 맛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질병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움 아니고는 내가 못 살겠구나 라고 하며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 겸손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생각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꾸시면 불평의 것이 감사의 거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범사의 어떠한 여건과 처지와 형편에서 감사하면 그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은, 심어진 대로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은 감사로 역사하게 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과거의 감사가 아니라 오늘 아직은 내 눈에, 내 생각에, 내 형편에 아직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나는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미리 가불하여 갖고 와서 미래를 감사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직 아무것도 증거가 없고 보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 속에, 내 질병 속에 역사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바꿔주실 것을 나는 믿어, 그러니까 나는 감사해 라고 하는, 정말 미래를 땡겨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절망이나 어두움이나 낙심이나 좌절이나 우울이나 두려움이나 이 어두움의 것들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으로 내 안을 가득 채워 오늘 주어가 우리 언어의 시작이 완전하게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은 속령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번에 나누다가 말했던 말씀이 뭐였어?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다? 아멘이라 그랬잖아. 아멘. 밤 기도할 때마다 아멘. 말씀 듣다가 아멘. 그래도 하루에 보통 사람들 몇 번씩은 하고 가잖아요. 기도 3번 오면 3번 아멘 하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는데, 오늘 이것을 통해서 참 아멘이 무엇이다는 것을 알아서 이제 얘 아멘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리고서 이제 알고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아멘의 그 의미 속에 어디서 왔는가 봤더니 아만이라는 속에서 왔는데, 그 아만이 어떤 뜻이다? 충성하다, 충실하다, 신실하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그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건 진리라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은 모든 것이 변하고 낡아지고 없어지고 변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진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땅의 법 아니겠어요? 근데 법도 바뀌어요. 간통죄 몇 년 전까지는 죄였는데 지금 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법이 여기서는 법인데 딴 나라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저 북한의 김정은 저 뚱땡이 하면 큰일 나요. 그건 총살당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아무리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낡아지지 않고 그대로 역사하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바로 말씀 자체가 아멘이다 그 말이에요. 진리기 때문에, 그 말씀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아멘이다. 그 다음에 저번에 나눴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멘이다. 지금까지는 많이 안 들어봤을 것 같았는데, 근데 하나님 아멘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이름이 86가지 정도의 이름이 주어졌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아멘이 하나님이다. 왜 그러냐면 이사야 65장 16절에 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찾지는 않습니다. 땅에서 자기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께 구할지니, 여기서 진리가 바로 원어로 봤더니 아멘이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아멘의 엘로힘이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복된 자들이 뭐냐면
정말 복 주신 분 앞에 와 있으니까 복 있는 거지요. 세상은 복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되고 비는 거잖아요. 그냥 비는 거예요. 그냥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그게 기복이라 그런 겁니다. 그냥 복만 받으려고 하는 거. 그러나 정확한 복에 대한 지식을 있고 복의 근원이 무엇이고 어떤 자가 복을 받는지 그걸 알아서 복 주세요 라고 하는 자는 기복이 아니라 복 받을 만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 65장 16절을 봤더니 하나님이 아멘이시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아멘이시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는 말씀이 아멘인데 아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주어봐야 그들이 아멘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멘이시요 나는 아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14절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통해 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이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멘이신 걸 알았는데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봤더니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을 입고 그대로 사역하셨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셨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만 임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아멘이 되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했다. 왜? 그 말씀이 진리니까. 그 말씀 자체가 아멘이니까 그 말씀이 임하면 아멘 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 자체가 아멘이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아멘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지금 아멘하면 하나님이 막 너무너무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멘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그 아멘 속에 들어가져 있는 6가지를 살펴보면서 잘 마음판에 새겨서 아멘 할 때마다 이 의미다. 나는 이 의미로 아멘했습니다. 이 의미로 아멘했습니다. 확실한 지식을 갖고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아멘의 의미 속에는 따라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말씀이 오면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맞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동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충성되고 충실하고 신실한 말씀이기에 말씀만 오면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멘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오늘 그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을 보면 모세가 이제 마지막 유언의 설교를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에 가면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오늘 광야에서 먼저 훈련을 먼저 합니다. 어떤 훈련을 하냐면 27장 11절에서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를 6개 지파 6개 지파를 나눠서 하나는 그리심산에 세워라. 하나는 에발산에 세워라.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할 것이다.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너희는 아멘 아멘 해라. 12번을 시켜요. 훈련을. 그리고 똑같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축복의 말씀이 선포된 대로 아멘하면 그대로 축복이 되고 오늘 저주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이기 때문에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선포된 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저주의 말씀이 선포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죄에 빠져 저주받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 되어라 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심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아멘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멘,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번째는 꼭, 한번 따라서 하세요. 꼭.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꼭은 그냥 내가 그냥 붙인 거예요. 그냥 기억을 잘 하시라고. 자, 한 번 더 따라서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저 사람에게 아니라 내게. 아멘. 내게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꼭은 제가 넣었어요. 근데 에레미야 28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이제 그 나라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 너희가 망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년이 되면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고 성전의 기문도 너희와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하니까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아멘, 여호와의 예언대로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속에는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멘 그러면 내게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이 딱 선포될 때 꼭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하여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그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아멘 해갖고 내게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막 그래야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지겠으면 훈련시켰겠어요 이거를.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끝나고 나면 이제 아멘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세요. 이제 말씀 끝나고 아멘 이건 이제 안 하려고 그래. 이제 알아서 하세요. 이제 제가 이제 그 신학을 할 때 그때 그 우리 학교 교수님은 아니고 이렇게 다른 것을 통해서 다른 기관을 통해서 만났던 미국 코헨 신학대학의 총장을 하시는 강신권 박사라고 그 목사님이시고 이민교회도 하시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매달 한 달에 한 번씩을 들어왔어요. 미국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2박 3일씩 공부할 때 그러니까 뭐 학위를 주거나 라이센스를 준 건 아니고 그냥 공부한 거죠. 근데 어떤 공부냐면 히브리인들은 이 성경을 어떤 사고 속에서 대하고 보는가라고 하는 히브리적 성경 사고 공부를 한 건데 그러면서 그분이 그때 가르칠 때에 8년 동안 그분 밑에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때 간증하면서 자기 교회 그 미국의 성경 장로교회를 하는데 이민교회가 약 한 1,100명 모이는 교회, 그러니까 이민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게. 그런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민들 미국 가면 뭐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이민교회에 보면 상처난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에서 잘 살다가 망해서 부끄러워 미국으로 간 사람도 많고 한국에서 지점장을 하고 별을 달았고 뭘 했을지라도 미국에 오면 노동해야 사니까 세탁소도 하고 슈퍼마켓도 하고 힘들게 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게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이 아멘, 예수님이 아멘, 아멘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하면 그 말씀에 내가 그대로 동의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이게 아멘 하면 복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복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아멘을 하되 크게 하십시오. 그리고 아멘 할 때 가장 빠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에스라가 이제 그 포로로 와서 이제 그 느헤미야 때 이제 수문앞 광장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선포하면 백성들이 아멘 하는데 한 번이 아니라 아멘 아멘 더블로 하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 저기 시편 봤더니 한 번에요, 두 번씩이에요.
더블로 오더라고.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두 번이 좋아하는가 봐요. 얘 그냥 우리가 평안합니까? 샬롬 한 번 하면 되잖아. 근데 그들은 한 번 샬롬 아니고 샬롬 샬롬 이게 두 번씩이나 해. 복된 것은 두 번씩 하나 봐. 그러니까 나도 그 두 번 의미는 잘 모르겠는데 두 번에서 나쁜 것이 없죠. 복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 교회가 어느덧 예배 때마다 아멘 소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멘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1년, 2년, 3년, 4년 가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이 자리를 잡아가 복을 받기 시작하고 근데 그 얘기를 하려면 지금 간증이 아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독 그 미국의 사업에 실패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분인데 이야기를 듣더니 하여튼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이제 아멘 집사로 소문이 났어. 그래갖고 누구보단도 빨리 그게 누가 가져갈까봐 그냥 욕심낸 사람처럼 그냥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가면 아멘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씩.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지. 얘 극성을 그렇게 떠냐고 얘 그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그래도 그 사람은 상관도 없이 말씀만 임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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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세월이 가면서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그분 목사님 이야기가 그래요. 한국 이민사의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그래갖고 지금의 미국의 백화점에 모든 패션업계에 정말로 들어가서 성공한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저 차 사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분 차 자랑을 나온 게 아니라 그분이 그 헛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어느 날 한국 집회를 마치고 들어갔더니 목사님 잠깐 와보세요. 그러더니 저기 벤츠에서 나온 최고로 비싼 2억 몇천짜리를 사다가 딱 놓고 목사님 이것 타세요. 목사님 어디 다니든 건강하고 안전해야 되니까. 근데 그 차는 옆으로 이렇게 그 차를 빡고 이렇게 주차하려면 이렇게 뭐 뒤로 막 몇 번 안 하고 옆으로 싹 들어간대. 최첨단으로 만들어져 갖고. 그래서 지금 차 자랑을 나온 거 아니고 하나님 아멘만 했더니 왜? 아멘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이 말씀이 오늘도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자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지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멘만 하면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말씀이 임하면 내가 생각해 보고 그게 맞는가 안 맞는가 시험해 보고 따져보고 그러면 지나가 버려 이미. 예를 들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자동차를 선물했어. 아이고 나 이거 못타. 내가 이건 차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재질은 무엇인지 엔진은 무엇인지 부속은 뭔지 나사는 뭔지 다 알아보고 해야 돼. 그거 미련한 사람이지. 줬으면 타면 돼요 그냥. 아버지가 자식에게 나쁜 거 주겠냐고 얘기했잖아요. 하물며 악한 자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좋은 것 주지.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면 그냥 아멘 묻지도 따지지 말고 일단 아멘 해놓고 보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 성경 보면 이런 얘기했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게 원어로 보면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아멘 속에는 진리다 진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선포될 때 아멘 하면 내가 그 말씀을 진리로 받겠습니다. 진실합니다.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아멘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작하다 처음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랬죠. 나는 알받기를 원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멘하는 사람을 통해. 그 말씀이 내게 동의합니다.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진리입니다. 라고 선포되는 그 사람을 통해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하는 그 사람을 통해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또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하는 자
믿음이 새로워지고, 아멘하는 자는 삶이 새로워지고, 아멘하는 자는 가정이 새로워지고, 아멘하는 자는 그 인생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봤더니 사도 바울이 새롭게 되더라고. 아멘하니까, 아멘의 하나님을 만나고, 아멘의 주님을 만나고, 아멘의 말씀을 받으니까 새롭게 되더라고요. 요한이 새롭게 되더라고요. 요한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보한옥의 벼락의 아들, 불의 아들이에요. 그 성질이 지랄이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래갖고 그 사마리아 가다가 환영 안 해준다고 저리 불을 내려서 다 죽여버립시다 그래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뭐 어떻게 변합니까? 사랑의 사도. 사랑하는 자다. 사랑은 하나님께 있으니 사랑하는 자 하나님으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 돼요. 어떻게 변해서 그럴까요? 아멘의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아멘의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멘의 다섯 번째 뜻에는 뭐냐면 종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끝나다. 끝.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작이 하나 주님이었다면 마감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의 끝에는 뭘로 돼 있어요? 아멘. 그럼 제 얘기가 아니고 계시록 20장 21절이 찰 것인가 22절이 것인가 모르겠네.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제일 끝으로 한번 가봅시다. 성경 뭘로 끝이 났는가? 성경이 마감됐는가? 종결이 뭘로 됐는가? 자, 20절 21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속히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게 뭘로 종결지어져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때가 되면 주님이 오셔서 종말을 맞이하든, 아니면 주님이 조금 더디 오면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장막집을 줬고 주님 앞에 가는 죽음을 맞이하든, 오늘 저와 여러분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속령 있는 인생, 아멘 있는 인생으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생명 주셔서 이 땅에 여기까지 잘 살게 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은혜 주셔서 기쁨으로 잘 살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시니 내가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마감이 아멘으로 마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주님께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 또한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 마지막에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뭐라고 얘기해?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종결이 아멘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멘으로 살고, 아멘으로 시작하고, 아멘으로 살고,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아멘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멘의 여섯 번째 뜻이 어떤 뜻이냐면, 따라서 합시다. 나는 확신합니다. 확신한다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확신은 아무나 하는 것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합니다. 확신합니다. 그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은 것도,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나는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걸 믿고 동의하고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확신합니다. 그 아멘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고 부활의 은혜가 임하고 재림 오신다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재림의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신부들 되기 위하여 준비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아멘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한번 따라서 졸음이 떠나간다. 제가 우리 아들 영광이가 또 예배만 드리면 졸아요. 그 전에.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부탁했어요. 영광아, 너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 가갖고 아멘만 5번 해라. 아멘만 5번 하고 와. 근데 예를 들어 막 뭐 이상한 얘기할 때 목사님이 그 복음 아니고 예를 들어 이런 하면 저주를 받고 막, 그런데 아멘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정신 차려야 아멘 오지. 축복에, 그리심산에 축복에 아멘 해야지. 그래서 아멘 5번 하면 졸 틈이 없어. 잘 아멘 해야 되니까.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멘 하면 졸음이 떠나가고 아멘 하면 의심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로.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의심하던 마음이 내가 아직은 다 이해되지 못하지만 진리입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시작입니다. 마감입니다. 확신합니다. 아멘 할 때마다 그때마다 내 안에서 의심의 영이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강팍한 마음이 떠나가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우울의 영이 떠나간 줄 믿으시기로 하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임하는데 어두움이 있을 틈이 없잖아요. 그분이 그대로 와서 내게 역사할 걸 믿고 있는데 어디 어두움이 들어옵니까? 그래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좌절과 우울의 영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미움이 떠나가고 원망이 떠나고 시기 질투가 떠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누가 심령 천국을 이룹니까? 걱정, 염려, 두려움, 우울, 낙심, 이것 가지고서 심령 천국 이룬 것 아니잖아요. 걱정이 쌓이고 염려에 쌓이고 두려움에 쌓이는데 오늘 아멘하여 주님으로 채우고 능력의 말씀으로 채운 그 사람의 심령은 심령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죄사함도 또 하나님 자녀 되는 모든 것도 아멘 할 때 오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면서 이제 아멘을 하고 싶으면 하시고 이제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멘 속에 이 6가지 잘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기도문 하면서 11주를 했지만 3가지만 기억하세요. 다른 것 없이. 하나님 내게 생명의 떡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악한 것에 시험받지 않고 죄에 넘어지지 않고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 속령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 속령 있는 인생, 아멘의 삶을 내가 꼭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주 들은 거 다 잊어먹고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성공하시는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